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구남조라고 합니다. 그거 조금 이따 나오셔야 돼요. 이 구남조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열대 해양성 조류인데요. 단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1500km까지 최대 그 먼 거리를 비행하다가 저 바다에 떠 있는 구나무에 거기에 앉아서 휴식한다고 해서 구남조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된 것이고요. 그 몸의 길이가 약 1m 정도인데 날개를 펼치게 되면 2.5m나 된다고 합니다. 몸의 빛깔은 온몸이 광택이 나는 검은색이고요. 수컷은 이 목 부분에 피부가 드러나 생긴 빨간 턱 밑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행 속도가 시속 418k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남조보다 더 빠른 새가 있습니다. 넌센스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무엇일까요? 조금 아까도 하셨죠. 눈 깜짝할 새. 네, 눈 깜짝이는 한순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새라면 정말 얼마나 빠른 새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 2020년도 10달이 지나가고 이제 2달 남았어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씨름하는 사이에 더 빨리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묘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날아가듯 하는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25번째 믿음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의 삶을 살라.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의 삶을 살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껴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껴서 쓴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중하게 여겨서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내일 이른 아침에 당신 은행 구자로 1440불을 입금할 테니 하루 종일 그것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라는 전화였습니다. 별 이상한 전화도 다 있네 하면서 장난 전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전화벨이 울립니다. 당신 구자로 입금했는데 하나도 안 쓰셨더군요. 그래서 도로 빼냈습니다. 내일 아침 또 당신 구자로 입금할 테니 하루 종일 그것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가 2번씩이나 오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체크해 보니까 진짜 1440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지 않으면 도로 빼낼 것 같으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다 썼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와서는 내일도 보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보니까 또 1440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정신없이 1440불 다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흘 동안 당신 구좌에 입금했는데 첫날은 하나도 쓰지 않았고 이틀 동안 당신이 쓰신 것을 보니까 매우 비생산적으로 무가치하게 쓰셨더군요. 그래서 이 사흘로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끊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생산적으로 가치 있게 쓸 걸 하면서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1440분을 주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24 곱하기 60이니까 1440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에게 1440분이라는 시간을 맡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맡아 잘 관리해야 되는 시간의 청지기인데, 그 시간을 맡은 시간의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거나, 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용은 했는데 그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비생산적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계속해서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역자인 토니 캄펄러 박사가 95세 이상 된 어르신을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가지만 기록하십시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은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되새김 없이 무심코 흘려보낸 자신의 시간들을 후회하는 것이죠. 지나온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용기 있게 살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쫓아 양심을 버리면서 불의와 타협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외면하며 산 날들이 이제는 뼈아픈 상처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 있게 살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살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며 힘들게 달려왔지만 그게 다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고 많은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무의미한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말 것을 그렇게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이 지나갑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지내왔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왔는지요. 모쪼록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제대로 영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간 사용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로 승리하는, 실로 세월을 아끼는 참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도봉에 속한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2가지 명령의 귀를 기울여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데, 시간을 아껴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 것에 불과한 결과로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정반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세월 따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을 선포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소위 시간을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대조적인 시간관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는 순환론적 시간관이고요. 또 하나는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순환론적 시간관이란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의 시간관으로 소위 윤회론적 시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세상에서 잘못 살아도 저 세상에서 태어나서 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때는 사람일지 원숭이일지 모르지만, 뭘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런 시간관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긴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잘못 살아도 저 생에서 잘 살면 되니까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종말론적 시간관이라는 것은요 원이 아니라 일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한 번 가면 꼭 한 번 가면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긴장이 있는 거. 왜요? 한 번 갔다 다시는 안 오니까.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나 문화나 국가를 보면요, 돌고 도는 순환론적 시간, 즉 윤회론적 시간관이 지배하는 문화나 사회나 국가는요 발전이 없어요. 계속 낙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꼭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길이라고 생각하면 좀 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새털같이 많은 시간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엄밀히 따지면은 현실을 도피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전에 대한 갈망도 변화에 대한 열망도 없기 때문에 치유도 변화도 성숙도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의 중요성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재수생에게 물어보라. 그 1년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지. 한 달의 중요성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한 달 일찍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한 주간의 중요성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그 한 주간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시간인지. 한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그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그의 연인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1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1분 차이로 비행기나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1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올림픽 100m 경주에서 1초 차이로 2등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렇게 내 인생이 완성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의 참 지혜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의 서신서에 기록하였는데, 이 말씀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하여금,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또한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참 지혜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VIP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려면 내 집에 오지 말라는 문전박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우한질과가 끊어지지 않느냐고,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참 지혜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알고 이해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령에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즉 내가 알고 이해한 주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해결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참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알고 이해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술에 취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술 취해서 자제력을 잃게 되고요, 술 취해서 폭력을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해서 비정상적인 쾌락을 즐기도록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그런 방탕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성령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도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잘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는 소멸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항해야 돼요.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만일 죄를 범했다면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 충만은요, 이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아멘. 길거리 갈 때도 성령 충만하고, 아멘.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아멘.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면은 그때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울사도 서신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서와 가장 비슷한 서신서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두 서신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에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골로새서에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중요한 취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씀 충만이라는 아멘. 거예요.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길 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막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요, 바른 가정생활을 하게 되고요, 바른 학교생활을 하게 되고 바른 직장생활, 바른 사업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듯이 앞으로 저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예요. 모쪼록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시간에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있는 참 지혜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래야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나라 파장을 계속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고 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시간의 청지기로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왔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아왔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누고 베풀기에도 짧은 시간, 욕심에 매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는,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겠다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하고 선을 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힘쓰겠다고, 실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말씀과 기도에 깨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참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우리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빨리 지나가버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은 시간, 눈짝 감사 사이에 지나가버렸고 앞으로도 지나가버릴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시간의 청지기를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사용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걸 내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소중한 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불평 원망 미움 대적 비방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서 도적같이 지혜 날릴 텐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사랑을 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의 심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깨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시며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야말로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나머지 인생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날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오직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임을 늘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죄를 대항하고 항상 찬송하며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이 되신 영혼 구원의 사명에 헌신하는 참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시간의 은총을 베푸시며 완전한 지혜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